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교회와 정치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원칙이라는 이제 제목의 보고서를 이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작성한 보고서인데 이것을 총회에서 이제 총대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행동 지침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될 수 있죠. 이제 교회와 정치가 이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제 원칙을 이제 분명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교회 역사에 근거해서 그리고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잘 작성했으니까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간단한 원칙만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이해를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 맞습니까? 독재 정권이 들었었어요. 국민을 억압합니다. 정의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다스리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도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 칼을 가지고 있다.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운 권세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금방은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작년에 계엄이 터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쿠데타죠.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가서 막았지 않습니까? 국회가 또한 빨리 모여가지고 계엄을 이제 그렇게 이제 철회를 시킨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가? 교회는 또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불의가 저질러지고 또 정권이 쉽게 말하면 악을 행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소리를 칠 수 있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관계 속에 있도록 두셨는가? 그것이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구호를 남발해서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권 그리고 특정 정당에 대해서 그들이 외치는 내용을 설교 시간에 그대로 외칠 수 있는가? 있습니까?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세상 정치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땅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를 사실은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가 교회를 도와주면 반드시 교회에 관섭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치와 교회, 안 그러면 이제 국가와 종교를 이 땅에 두신 것은 타락 이후에 두셨는데 각자의 고유한 기능, 각자의 고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은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74회 총회 때 이제 하나의 이제 질의가 올라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악법을 제정해서 그걸 시행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때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원칙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런 질문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올해 총회에서 이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된 겁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이게 중요한 주제인데
그러나 성경은 정치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리고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제한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면 좋은데 그런 지침은 사실 거의 없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 의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정치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또 교회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나올 텐데요. 자, 우리는 먼저는 좋은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나라에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 살도록 만드셨고, 또 하나는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 국민, 백성, 이 두 가지 정체성, 두 가지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좋은 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또 하셨기 때문에 세상 나라 속에서는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교인이 나쁜 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좋은 시민이 나쁜 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라면 좋은 시민일 수 있는데 교인이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정체성,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좋은 시민, 좋은 교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속 정부, 세상 나라와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가라는 역사적인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처음에 신약 교회는 로마의 박해를 받았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교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죠.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는, 압제하는, 억압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국가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자유를 주는 시대가 왔죠. 그러니까 국가의 보호를 받는, 핍박을 받다가 보호를 받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좋은 거죠.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그 국가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종교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사실 신약 시대에는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신약 시대에는 특정 국가가 기독교 국가, 종교 국가가 될 수는 없죠. 물론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국가는 이슬람 나라들입니다. 거기는 이제 정치와 종교가 일치가 되어 있죠. 분리가 아니라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사제가 심지어 대통령이 됩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 그 시대가 사실은 이제 구약 시대였죠.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이면서 민족이면서 동시에 이게 하나의 교회거든요. 예를 들어 왕은 한 나라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왕이. 그냥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이라고 보면 안 되죠. 자, 어쨌든 교회가 핍박을 받다가 교회가 국가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좋은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교회가
하나의 권력이 됩니다. 교황이 세속 군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군주를 폐위시키고 하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니까. 세상 나라의 왕도 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교인을 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폐위를 시키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교회가 곧 국가가 되어버린 시대. 좋은 시대일까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을까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핍박하고 무조건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면 좋을 것인가?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세속사회, 다종교사회, 다문화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실 돌아갈 수가 없죠.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국가가 하나의 권력이 되고, 교회가 하나의 권력이 되고, 교회가 그냥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되어 버렸는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나누어져야 된다. 하나가 되면 안 된다. 하나가 되면 이게 타락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치도 타락하게 되고 종교도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고유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분리해야 된다. 두 가지가 대립해서도 안 되고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관계없는 것처럼 되어서도 안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국가와 종교는 분리된,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사실 종교개혁 시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세속 사상이 들어오고 하면서 철저하게 이제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모든 시민생활 그것에서 종교라는 역할은 그냥 완전히 뒤로 물러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본 교회와 세상, 교회와 나라, 종교와 국가의 이제 관계가 어떻게 이제 변천되어 왔는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와 정치가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거겠죠. 자,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몇 구절 오늘 먼저 한 부분을 읽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제가 거꾸로 가는가 봅니다. 다시 좀 돌려봐 주시겠습니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3번으로. 예, 여기입니다. 자, 성경에서 교회와 정치의 관계를 아주 딱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은 없고요. 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제 구절도 하나고, 자, 그러면 이 몇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21절.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이것은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상하죠? 그러면 가이사하고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건가? 그럼 가이사의 것은 뭐고 하나님의 것은 뭐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헌금 바치고 또 일부는 또 국가에서 세금 바치라고 하니까 세금 바치라, 그런 이야기인가? 이것이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맥을 보면 가이사가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이사를 왕처럼 이렇게 섬기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가이사는 무시해야 되는가? 그래서 폭력을 일으켜서 그 로마 정부를 없애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가이사를 섬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동전을 하나 가져와 봐라. 당시 동전은 이제 가이사가 자기 얼굴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왕이 즉위를 하고 나면 자기 치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동전을 주조해서 만들죠. 그 동전 가져와라. 그 동전 안에 누가 있냐? 가이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와 정치가 같이 있고 마땅히 하나님께 바칠 것, 가이사에게 바칠 것 구분해서 잘 나누어서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애매하죠. 그럼 그 다음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러나 너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 왕,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유대인의 왕이었다면 나를 따르는 내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싸워서 내가 지금 여기 당신 앞에 끌려오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의 나라는 다른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분이 분명히 있죠.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 나라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요. 세 번째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빠진 것 같은데요. 여기 세 번째 구절. 자,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자, 아멘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순종 안 해도 됩니까? 세상 정부에 순종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세상 나라가 대립할 때에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자, 제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전하면 안 돼.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말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하면 죽어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립하고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대립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근데 이게 참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아수르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해서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 바벨론이 우연히 생겨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심지어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다. 이렇게까지 부르십니다.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나라, 악한 정권까지도 세우셔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여기 신비한 부분이 있죠. 그럼 거기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세상 나라도 세우신다. 그 세상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진짜 악한 나라도 세우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다른 나라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원리적으로 그걸 여기서 이제 분명히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이것은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어르신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혹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지도자, 권위자를 존대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종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는 순종해도 사람에게는 절대 순종 안 한다. 이런 말을 종종 하거든요.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부모에게도 순종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대립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편으로 사람을 세우셔서 다스립니다.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다스립니다. 물론 원칙은 있죠. 그 직분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듯이 다스려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스림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분들을 세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듯이 다스리고 있냐?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시행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듯이 하고 있냐? 그 분명한 제한은 있죠. 그러나 원칙적인 것은 하나님이 세상 나라도 세우셔서 칼의 권세를 두셔서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 칼을 휘두르도록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내용을 이제 실천적 적용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보고요. 자, 실천적 적용입니다. 이게 조금 글씨가 작아서 우리가 한번 이제 찬찬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이십니까? 예,
자, 그러면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정국가의 시대가 아닌 종교 다원화 시대에 교회와 정치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영역을 지키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교회의 생명과 성장은 복음의 순수성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나 세상 정치에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정치가나 정치의 힘을 빌려서 어떤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시도는 장로교 정치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교회와 정치는 각자의 영역이 있다. 세상 정치는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엄격하게 다른 것입니다. 각자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중세시대 때는 세속 군주가 교회 직분자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걸 반대하고 일어난 것이 사실 교황제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교회가 세운다. 세상 정부가 이 사람 세워라, 저 사람 세워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교황제가 사실은 이제 돈 받고 성직 매수하는 이런 자리로 이제 바뀌어진 이제 불행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고 복음 전하는 고유한 사명이 있다. 교회가 또 세상 중세교회처럼 교황제처럼 세상 정치 영역을 넘보거나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고유한 영역이 있다. 나누어져 있다.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서로 협력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될 그런 이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교회가 정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정치가 되고 정치 심지어 집단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되어진다. 그리고 사회에 조롱을 받게 된다. 대형교회 중심으로 너무 극우화된 그런 발언이나 이런 설교를 통해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거든. 교회도 정치 집단과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거든. 이것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는 순수하게 힘을 의존해서는 안 되고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숫자를 믿고 힘을 믿고 그래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나라를 복음화시켜 봐야 되겠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교회가 치리를 읽겠습니다. 비록 교회가 치리회를 통해 세상의 정치에 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하지만 신자가 시민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고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신자는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해야 하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건전한 시민단체나 정직한 언론을 후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는데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기독교 기관이나 단체들이 서로 의견을 대립하게 되는 경우 교회 전체가 신뢰를 현저하게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신자 개개인과 교회를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신자 개개인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정치가 바른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도 하고 정당에 가입도 하고 또 시민단체나 또 좋은 언론이 활성화되어서 건전한 시민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기독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정당에 가입되어 있고 후원금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목사를 떠나서 모든 교인들은 우리나라 정치가 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이 정말 안정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없도록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치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역할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것도 사실 정치만 이렇게 바로 되면 경제적인 부분도 모두가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기독신자로서 개인적으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특정 정책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금지해야 된다. 왜?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목사가 개인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 떠나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 특정 정치 집단이 옳다, 이게 복음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야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을 부산에서 설교를 한다, 동일하게 교인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래야 그것이 복음이죠. 부산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동일한 내용을 광주에 와서 설교하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하면 저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니죠. 내 생각이나 내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한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교회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책이 전적으로 복음 전체를 담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지하거나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 그것은 금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복음은 정치보다 훨씬 더 위에 있고 모든 것을 이제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자, 3번을 읽겠습니다. 정치가 비성경적 혹은 반성경적인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시행할 때 어떤 정치적 결정이 교회와 신자들의 신앙과 삶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때 교회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만일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근거로 입법기관이 성경에서 엄중하게 금하는 악법을 제정할 경우나 혹은 국가가 명백하게 상충하는 법이나 정책을 제정하려 하거나 실행할 경우 성경과 신앙 고백에 근거한 총회의 결의에 따라 교회는 성경대로 가르치고 행하며 위정자들에게 겸허하면서도 분명하게 진리를 말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어떤 정부 또 정책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발해야 하는 경우를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것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러나 특정 정책이나 어떤 정당 또 심지어는 소위 말하는 정권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을 시행해서 국민의 삶을 어지럽히거나 악을 행하도록 조장할 경우 교회는 겸허하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시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라고 조언하거나 또 건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겸허한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권위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대항하거나 뭐 폭력을 일삼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겸허하게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도 듣지 않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핍박받아야죠.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청원할 때도 그리스도인의 태도로 겸허하게 청원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빠져 있지만요,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교회가 회의를 할 때는 교회적인 사안만 다루어야 된다.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사안을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다룰 필요는 없다. 다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지막 부분 우리 읽고 마치겠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 정치나 정책을 향해서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제안하는 것 자체가 크게 보면 오히려 잘못된 제안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악을 제어하고 선을 적극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지만 크게 보면 오히려 이게 더 큰 어려움과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는 교회가 모여서 회의할 때는 교회적인 사안만 다룬다. 예배 문제, 교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지 세상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문제를 다루고 논의해서 결정하고 성명서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교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때조차도 겸허한 청원의 형식으로 우리가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구체적이면서도 이제 사실 조금 애매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훨씬 우리는 세상적인 사안,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또 우리 교인들이 의견을 나눌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읽겠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는 법률이나 정책에 대해서 진리를 말하고 시정을 요구할 때 교리적인 문제를 다룰 때보다 훨씬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교리에 대해서는 교회가 더 나은 전문성과 더 나은 권위를 가지지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 역사에서 공의회가 교리에 대해서도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교회가 세상의 정치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 때 교회의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신중하고 깊은 토의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민적인 사안,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인가. 그것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세상 시민들도 그런 정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삶,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인가 라는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깊이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배 때도 기도할 때 우리나라 정치, 정부 또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이 바르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정책을 세워서 잘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그들이 잘 다스려야 우리도 신앙생활을 안정되게 평안한 가운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복된 사회 속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더 복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죠. 이것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다스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세울 자들은 세우고 정말 복되게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기뻐하시듯이 이 나라 정치인들이, 특별히 이 나라 대통령이,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처럼 그런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이 헌신하고 자기를 내어놓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그리고 평화롭고 안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꼭 붙잡아 주시고 또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숱한 정치적인 왜곡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어디에도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경제적인 순간 안정을 지켜주시고 민주주의를 잘 확립하고 세우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나라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 서로를 돌아보는 모습 아름답게 세워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될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 땅이 될 수 있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힘을 믿고 승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면서 복음 붙잡고 복음 나누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 600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